오늘은 모세의 결혼 속에 담겨진 진리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반복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7일이라고 하는 날짜 속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한단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의 장례를 치르게 하시고,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그 시신을, 해골이죠, 해골을 메고 나가서 여호수아 24장에서 해골을 장례함으로써 출애굽의 과정이 요셉의 장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역사들은 성경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때로는 사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결혼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물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섭리하셨다, 경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다고 하는 속에서는 그 역사가 잘 돼서 이 땅의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죠. 그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금년의 표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한 아이, 그 아이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 속에서,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도록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한 아이, 이 히틀러라고 하는 아이가 1889년 오스트리아의 변방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18살 되었을 때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고아의 신세가 됩니다. 그 뒤로 집도 없이 떠도는 신세. 그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는 것 빼고는 그의 일생 속에서 하나도 기억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치가로 들어갑니다. 이 어린아이가 잘못 교육되어졌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천만 명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한 아이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아이를 받아주고 키워주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간디죠.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한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잘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잘못 길러서 빗나가게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반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잘못 길러서 세상에 내어놓으면 죽이는 것만도 못하다는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자녀들, 그 속에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그 레위 지파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그 여자 결혼하죠. 여자가 장가들어서 결혼합니다. 레위의 여자가 레위의 남자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기를 낳는 시간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남자아이로서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 남자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엎었어요. 남자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바다의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태어났는데 이 어머니가 그 뭐라 그래요?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숨겼다. 자기 자식 밉게 생겼다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있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뭐 하다고요? 매끄럽대요. 고슴도치가 이렇게 가시에 뿔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매끄럽대요. 자기 자식들은 다 예쁘게 보죠. 아마 엄마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도. 차마 신고 못하고, 그죠?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강물에 던져버려야 되니까. 석 달을 숨겨서 길렀는데 석 달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죠?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칠까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갈대 바구니에 만들어서 방수 처리해가지고 거기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아버지는 안 나오죠?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꼭 남자들이 주권을 잡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여기에 남자가 안 나오고 여자만 나오죠? 여기가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나일강이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강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공주가 거기 나와서 늘 목욕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여자라면 예쁜 아이를 덜컹 죽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물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넣었던 그 장소를 가보면 알지만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물이 흐르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내려가는 장소예요. 아주 잠잠한 곳이에요. 떠내려가도 아주 조용히 살살 떠내려가요. 거기서 모세를 건져낸 그 자리에 기념예배당을 세워놨어요. 모세 기념교회로. 제법 잘 지어놨다고 그래요.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어보니 그 아이가 있어요. 우는지라. 그때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자기 왕궁에서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지만은 딱 보면 아는 거죠.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와요.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딸이 굉장히 총명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애들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참, 요즘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되는데, 이 가족이 같이 살고 형제가 형제를 도와주면서 살던 그 시대에 그 누나들은, 그죠? 뭐해요? 그 집안의 살림꾼이에요. 요즘도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면은 자녀가 10 있는 가족이 있어요. 9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들은요, 누나가 동생 다 키워요. 그죠? 그리고 누나가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서 동생들한테 다 분배해가지고 다 시켜요. 다 협력해서 가정 살림을 다 해요. 바로 그런 누나였던 거죠. 예. 허락을 받고 제 어머니를 데려와요. 어머니 누구였을까요?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도움받아가면서 자기 아기를 키웠던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죠? 자,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잉태해서 자기가 낳은 것처럼 이 아이를 꾸며갑니다. 시녀 몇 사람만 입만 다물면 뭐 할 수 있어요?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거죠. 남편은 비록 죽었지만 이제 그 아이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복잡한 관계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나중에 왕궁에서 아주 교사들을 통해서 훌륭한 학문을 배우고 명철하고 준수한 데다가 대단한 인물로 크죠. 왜 이렇게 공주는 이 아이를 키웠을까요? 그 아이를 키워서 지금 바로의 다음 세대가는 바로를 만들려고. 그럼 바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이름과 같은 거예요. 바로는. 그 다음 세대의 왕이 되게 하려고. 왜? 다음 세대의 바로가 왕이 되면 공주는 뭐가 돼요? 왕의 어머니, 왕후가 되니까, 황후가 되니까 키운 거죠. 그래서 세력을 잡으려고, 그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서, 이름이 뭐예요? 애기 이름. 애기를 어디서 건졌어요? 물에서 건졌다. 이름하여 모세. 자, 물에다가 던진 사람이 있고 물에서 건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세례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례 주시죠. 우리는 어디서 세례 받아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고린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물에 들어가고 물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 알게 되죠? 그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에는요 아주 짧은 기간을 탁 지나가서 오늘 이제 11절로 와요. 11절에 가면은요 여기서 한 40년의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 사이의 기간이 몇 년이나 지나갔어요? 4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나가죠? 40살이 되어지면 모세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모세의 나이는요 재미있게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태어나서부터 왕궁에서 사는 년까지가 40. 그 다음에 41살부터 80살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 그 다음에 81살부터 120살까지 40년 동안 어디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에까지 그들을 데려가는 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40이라는 숫자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우리의 일생, 그죠? 우리의 일생. 이 시간과 공간 세계 동서남북이라는 4자 곱하기 10.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여러분과 내가 사는 날짜가 성경 속에서는 40이란 글자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또 다른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예수로 그려보자고요. 예수로 그려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왕자로 계셨던 시간을 40이라는 숫자에다 담아줄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 되어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일, 예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삶을 40이라는 숫자로 담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으로 완성하는 기간을 40이라는 기간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보시면 성경에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서 이 왕궁을 떠나는 사건을 성경은 기가 막히게 그려놓고 있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있었더라.
이야기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서는요,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그를 모래에다 묻어놓은 것 때문에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그 광야로 도망간 이 모세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가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왜 사람을 때려서 죽여놓고 도망간 모세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쁘게 표현했을까요? 출애굽기의 이 사건을 히브리서의 이 내용을 설명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그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이 아니고 천국의 무사안이란 생활을 즐기기보다 자기 백성, 자기 아내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내려온 그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비약적 아니에요? 예, 너무나 비약적이죠. 실상은 우리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보면은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죠. 선악과 따먹고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안 먹으면 지옥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이 아담이 받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담이 그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려간 자리가 바로 이 세상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모세가 간 그곳엔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그럼 그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결혼의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그냥 시간적으로 보면 그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그 딸 십보라를 만나서 십보라와 같이 그 한 집에 살다 보니까 그 제사장이 딸을 그 주어서 사위 삼으니까 그냥 그 집에 그 사위가 됐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역사 속에 모세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다 담아서 준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란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물가. 여러분, 우물가는 어떤 곳이에요? 성경 속 우물가. 성경 속의 우물가에서는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장소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위해서 신부를 구하려고 종을 보내죠. 근데 그 종이 어디서 리브가를 만난지 아시죠? 우물가에서. 근데 우물가에서 그 여자 여기 아이한테 뭐를 달라 그러죠? 물을 좀 달라 그래요. 예.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죠? 그 여인이 물 길러 나왔는데 찾아와서 그 여인에게 뭘 달라 그래요? 물 좀 달라 그래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뭘 달라 그럴까요? 물 좀 달라 그래요. 그럼 물 갖다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드릴 물 있어요? 그 물을 갖다 제가 뭐라 그러죠? 마중물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죠? 계속. 마중물이 뭔지 아시는 분? 옛날에 펌프 쓸 때 펌프에 물이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 위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약정을 할 때, 약혼을 할 때 약혼 선물로 그걸 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자기 집을 완성하고 신부를 데리러 밤에 와요. 신부가 데리러 오면 그 신부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준 약조물을 내놔봐. 내가 당신이 내 신부가 맞나? 근데 그걸 내놓으면 하나 되어져서 아들을 낳는 것이고, 내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은 그걸 뭐라고 해요?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은 또한 곧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곧 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주님과 함께 대화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 이방인을 섬기는 자, 사단의 상징인 이 이방인 제사장, 그의 딸, 아직 하나님의 영을 기억하지 못하고 진리를 가지지 못한 그 여자가 모세와 만나는 거예요. 그죠? 자, 모세가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취합니까? 어떤 여자요? 이름이 뭐예요? 십보라. 근데 이제 그 원어는 찌포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찌포라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는 자. 그리고 그와 연합해서 마침내 뭐예요? 아들을 낳죠. 그죠? 자, 마치 이것은 그 뭐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씨를 가진 자가 씨 없는 자 속에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씨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아기가 임신되어지면 여자한테 반응이 나타나죠. 그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입덧. 입덧이 뭐예요? 입덧은 내가 원하는 걸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녀석이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입덧이에요. 또 하나 반응이 나타나죠. 석 달쯤, 넉 달쯤 지나고 나면 몸이 배가 불러지죠. 그죠? 그런데 그때쯤 되어지면 그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그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요. 옷도 자기 몸매를 위해서 이쁜 옷 입는 게 아니라 아기를 위해서 편안한 옷을 입어요. 그죠? 아무 데나 앉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위하여서 자리를 골라서 앉죠. 음악도 돌려서 듣죠. 보는 것도 골라서 보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여인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이 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 살아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게 뭐예요? 순종.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예.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삶.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가 가라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쫓겨난 자예요. 쫓겨난 자. 어떤 사람이 쫓겨났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은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계속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냐?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가 고쳐졌다 그러면 이제 쫓겨날까봐 아들한테 물어보라고요. 그럼 눈뜬 자가 대답하죠.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고쳐졌다고. 당신들은 그를 모르느냐고. 모른다고. 아니라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눈뜬 자를 그 자기들의 동네에서 쫓아내버려요. 그게 뭐예요? 게르솜.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들 세계에서 불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를 불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예, 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볼 땐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절에 그 살아온 그 40년의 시발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타락한 자의 모습으로 그려주기도 하고 어떤 사상에 묶여있는 자로 그려지기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애굽이라고 하는 사상에 젖어있는 자로도 그려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묶여있는 상태로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속에서는 캄캄하고 어두움 속에 있는 암흑기 시대에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그려주기도 해요. 뭐 한 거예요? 눈이 열려지지 아니했고 귀가 열려지지 아니했고 빛에 대해 있어도 알지 못하고 생명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 들리지 못하는 그런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이렇게 그 결혼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림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그려지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보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중보자, 바로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출애굽기 속에서는 누구로 그려지고 있다? 모세로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일을 간단하게 그려준 게 뭐예요?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거기서 게르솜을 낳는 그 그림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나는 참으로 십보라와 같은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우리 알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놀라운 곳 한 곳만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이건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건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 가짜 신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이단들이 너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죠? 이단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데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4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자, 이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들마다, 이것도 돼요.
그런데요, 이것을 지금 이단들도 다 주장하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이건 누구의 육체예요? 여러분과 내 육체예요. 성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세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뭘로 오셔요? 말씀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들이 되어지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생이에요.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누구로 살아야 돼요? 임산부로 사셔야 돼요. 임산부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아기를 위해서 산다.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 예.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는 여러분들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여러분들 누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고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임산부로 내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옛사람은 뭐예요? 벗어버리고 아들로 태어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혼인들은 바로 이런 진리를 담아주신 거구나 깨달아 알면서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고, 예. 여러분 속에 있는 새 생명이 먹고 싶어 하는 것 더 많이, 그를 건강하게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